영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을. 고등부 학생들 한 주에 잘 지내셨는지요? 아직까지 줌을 예배 영상 안 트신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틀어주시고 제 기도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우리 이렇게 무사히 고등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잘 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주여 받아주실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우리 행복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연습을 하면서 이걸 한 100번을 불렀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도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묵상하심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우리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명절 때 고등학생이 되면 안 좋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학생이었을 때보다 고등학생이 되면 세뱃돈을 많이 받죠. 공부 많이 하라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죠? 세상에는 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으니까 또 이때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지난 금요일은 새해의 첫 번째 절기였던 입춘이었어요. 입춘. 봄이 오는 첫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꽃피는 봄이 어서 속히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43절부터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공생애의 최종 목표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세우기는 오늘날과도 다르고 예수님 당시와도 다른 매우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경우 스승이 직접 제자를 찾아서 내 제자가 될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스승과 제자 중 누가 상대방을 찾는지. 여러분이 학교로 가요? 학교가 여러분에게 와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 여러분이 교수님이 수업을 들으러 가요? 교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제발 내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스승님을 찾아가죠.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일가를 이룬 스승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학파를 이루는 것이 당시의 스승 제자 관계였고, 이거는 뭐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43절을 한번 봐요. 43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한다는 거죠. 만나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원어는 휴리스코라는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인데요. 이것 뜻이 뭐냐면 찾다,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갖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야, 내 제자가 돼,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고 혹은 빌립을 발견하고 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좀 격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 제자가 되고픈 사람이 제가 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럴싸한 모양보다 좀 보기에는 좀 없어 보이더라도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찾는 선우가 누가 먼저 찾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느냐?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에, 그리고 모든 물고기를 가득 모으는 그물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천국 비유가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일컬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구도의 종교라고 해요. 구도, 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길을 찾는 게 다른 종교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이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신 예수님을 이미 알기에 길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를 믿고 길이신 그분을 따라 걸음는 것으로 구원을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해서 천국을 얻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봐요. 늘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으셨거든. 노아를 먼저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야곱을, 요셉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발견되고 찾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누워서 게으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면 되겠네. 그거는 또 아니죠. 아이가 해변에서 돌을 줍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다에 가면은 예쁜 조개나 가리비나 이런 거 줍죠. 근데 여러분 어떤 거 주워요? 예쁜 거 줍잖아요.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주워가지 않아요. 예쁜 거, 고운 거, 그거 줍잖아요.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필요도
또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발견되려면. 그죠? 빌립이 찾아 데려온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빌립이 이렇게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다. 야,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어. 그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나다나엘이 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종종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읽고 묵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께 발견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그 모습을 본 거라는 거죠. 그가 발견될 수 있었다는 건 그가 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에게 발견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선택된 자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혹은 어린 시절에 친구가 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어린 시절 유치부부터 초등부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성인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교회 나오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그 천국의 그물에서 선택된, 선별된 자라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께 제자들로 선택되었던 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 선택된 자라는 걸, 스카우트된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스카우트면서 단장이시죠. 단장이나 스카우트는요 그냥 선수를 뽑지 않아요. 드래프트에서 유심히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심히 보면서 그 선수의 실력, 그 선수의 인성, 그 선수의 워크 에식, 그것들을 다 면밀히 살펴서 이 선수는 우리 팀에 필요해, 그렇게 뽑는 거라는 거야. 팀에 어울리는 선수, 팀에 꼭 필요한 선수를 뽑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고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를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연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나는 어중이 떠중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픽업된, 한 명 한 명씩 피킹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잖아? 우리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데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단장을 기쁘시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드래프트 되고 1라운드, 2라운드에 뽑혔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독을, 단장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뽑혔다고 그냥 프로 선수가 됐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프로 선수가 됐으면 1군에서 활약하고, 그죠? 이름을 남기면 더 좋지 않겠어요? 주전으로 뛰면서 단장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 우리는 단장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나도 행복하게 살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내 행복과 조화롭게 하는, 그게 바로 복의 통로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쓰여질 때 우리를 선발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는 큰 이름으로 부름받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각자의 소명으로, 콜링, 부르심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각자 다르게 부르셨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또 모두 큰 범위에서는 제자라는 그런 한 울타리로 부름받았지만 각각의 쓰임은 각자의 인격과 성향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농구에서 덩치가 크면 센터로 쓰이고 몸이 재빠르면 가드로 쓰이고 몸이 튼튼하고 또 재빠르고 여러 가지 균형을 갖추면 윙으로 쓰이죠. 포워드로 쓰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구체적인 소명이 뭔지 늘 그걸 자신에게 묻고 발견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지 부르심을 받았고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다. 요번에 보니까 어떤 게 보니까 야구 선수가 양의지라는 선수가 120억인가 FA 계약을 받았대요.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하더라고요. 절반이 세금으로 들어갔대요. 절반이. 그럼 60억 세금을 냈잖아. 그러면 그게 다 어디에 쓰여지겠어요? 도로를 닦는데, 기초수급자들을 돕는데,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으로 쓰여지는데 그런 데 쓰여지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거, 뭐 CCM 사역자로 꼭 쓰여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 대중가수들 보면은 그죠?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서 롤모델이 되고 좋은 노래를 부르고 그냥 오늘 밤 너와 나와 뿌잉뿌잉 이런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 뭐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오늘 그런 노래를 부르고 위로를 부르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 쓰여지는 다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소명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여러분은 꼭 깨닫기 바라요. 그 소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 사는 자가, 그런 사람이 참으로 주님께 복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빌립 보세요.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도 찾았다는 거야.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주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알려서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성격이 다 달라. 그래 각자 쓰여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고등부원들이 우선 주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소명을 늘 깨닫고 그 소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 현장 예배로 드리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복되는 거죠. 사람 곧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부르셨듯이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원들이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주님께 발견돼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 나아옴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사실 그래요.
코로나로 걱정되는 것도 많아요. 두려움도 많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자긍심을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께 피격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 내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개발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오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서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눌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당신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선택된 자이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소서.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뤄내는 복의 통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고동부가 현장 예배로 모이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우리 환경을 지켜주시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인 고동부원들 되게 해달라고, 방학 기간 동안 건강 조심하며 자신의 미래를 차근차근히 잘 준비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좀 놓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굴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복된 자라는 것, 선택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모두 복되게 할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여진 우리 고등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꿈을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 고등부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해치워 주시고 어려움 없이 우리 고등부가 주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줌으로 반별 모임 가지니까요, 해주시기 바라고, 줌으로 예배 드릴 때 본인 화면을 꼭 켜줘요. 우리 호성이나 우리 소정이처럼 이렇게 자기 프로필 사진만 해줘도, 우리 창규처럼 해줘도 이렇게 이 친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까맣게 해주지 말고, 아시겠죠? 프로필 사진도 괜찮고 그림도 괜찮고 뭐 좋은 사진도 괜찮아요.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고등부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혹시 걱정이 된다 그런 친구들은 뭐 줌으로도 예배를 같이 이렇게 줌하고 현장 예배 두 가지를 병행으로 하는 거니까 걱정이 되시면 줌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고등부실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9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개인 방역 철저히 마스크랑 또 손 깨끗이 씻고 그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월 12일에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 계획했던 우리 고등부 1일 야유회 1일 수련회는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좀 많아가지고 잠시 미뤄지게 됐어요. 우리가 남이섬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남이섬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겨울에 눈썰매도 하고 막 여러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갔었으면 되게 좋았지 싶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더 좋은 장소로 갈 수도 있고 남이섬도 갈 수가 있으니까
많이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다음 주에 2부 행사로 1, 2월 생일 축하, 우리 신입생 환영회 2022년 임원 인사가 있으니까 꼭 우리 나와서 우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